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파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인류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곳에 오지 못하고 에브랑 TV를 보며 시청하는 우리 교우들, 병석에 누워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이모저모로 바쁘게 사업 때문에 움직이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여동부 750원 일으키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역경의 고통의 나날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에 이 발판을 삼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삶 은혜의 말씀을 먹고 살 때마다 기적 같은 날이 열리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연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성경 66권 가운데 58번째 책이 바로 히브리서 책입니다. 이 책은 1장부터 13장까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 가운데 4100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우리들에게 긴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서재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아니면 크고 작은 호텔에 이것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의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이 교부들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 말씀 하나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AD 65년부터 67년경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인들이 부패될 때 이 책의 말씀이 뒷받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황할 때 이 책이 바로 뒷받침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성을 잃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성령이 역사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그런 건가? 신구약 전체가 1600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400년 동안에 쓰여진 것이 바로 구약인데요. 그 암흑기가 10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100년. 그래서 이것을 1600년으로 보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사람은 묘하게도 보잘것 없다고 하는 별 볼 없는 사람부터 어부, 목수, 의사, 왕, 제사장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짝짝 조각조각 맞추게 특별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손까지 제패되어 있는지 이건 기적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라틴어 히브리에 보면 다다케 또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말씀의 특징은 바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다 아시다시피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일태의 삶 속에 임하면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 이끌림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설날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니면 흩어져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가정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아니면 750만 세계 동포 여러분이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병석에서 누워있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임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첫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살아있고 생동이 있는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19편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 893쪽입니다. 893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93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에는 길이 있습니다. 차길이 있습니다. 기차에도 길이 있습니다. 기차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길이 있습니다. 배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길이 있습니다. 자전거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에 도로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니는 인도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 인생 여정에 길을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바닷가에서 항해할 때 어디에 안착하고 선착할 때 여러분 등대 역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등대가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안식처로 이끌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해외나 이런 미국 또 대한민국에서 종종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면 아니면 부흥회를 하다 보면 잠을 자는 곳이 바로 호텔입니다. 근데 호텔에 가보면 다른 책들은 껴있지 않는데 이 성경책이 꼭 있는 걸 봅니다. 이 성경책 호텔에 거의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든 모르든 무신론자 됐든 아니면 어떤 종교인도 같아도 이 성경책은 비치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고 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사업에 꽉꽉 맥혔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어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오늘 2월 14일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복되게 살아왔습니다. 신축년 새해 12월 30일까지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앞에 성령 이끌림 받는 우리 사가정 임마누엘 교우들과 그리고 해동포 750만 오늘 병석에 있던 출타 중에 모든 예배당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310쪽 6장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가 별명이 큰 자입니다.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곤고하고 매를 맞고 험하고 강도의 모든 위험을 겪는 그 와중에도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중립이고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서 그는 모든 일들을 배설물처럼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박장에 가고 카지노에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 수없는 사람이 변화받고 그 어떤 나쁜 것과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행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도 못난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변화받아 목회자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51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미국의 제22세 대통령의 예화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킹스턴 대학을 나와서 법과 우리로 얘기하면 고시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하다가 카지노와 술집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 친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보니까 교회 게시판 앞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라는 문구를 이 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아무리 봐도 카지노와 술집은 싫어. 나는 안 갈래. 계속 설득합니다. 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구 거부하고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 아마 찬양이 지금 이 찬양이 아마 들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아마 이런 찬양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물은 가득하게 덮이고 내 마음에 근심물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은 하염없이 흘리되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신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여기에 후반전에 인생길, 또 죄악의 길, 이게 나와있죠. 그리고 옥신각신하다가 이 친구는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친구는 결국 카지노에 가서 모든 걸 잃고 인생을 방황하게 됐습니다. 술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마한 사람이 바로 글로벌 클리블랜드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그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는 또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의 말씀, 페이지 수 3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45페이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 16,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어리석도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님 언들 앉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 것. 그 다음에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멋과 교훈과 멋과 책망과 멋과 바르게 하는 것, 멋과 의로하는 것, 멋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결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한다 이 뜻입니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인생이 우리 신체 가운데 뼈가 있는데 그 뼈를 맞춰오는 것이 바로 그냥 골수입니다. 이 골수에 이르기까지 쪼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학이, 과학이, 철학이, 문학이,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고 평안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시청자 예배랑 TV를 시청하시는 분이나 사가장 2만원 교회나 해동부 750만 그리고 나가 병세 있거나 오늘도 출타 중에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가정 2만원 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은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5쪽입니다. 815쪽 시편 19편 7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815쪽입니다. 구약성경 8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한번 7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언더라이치세요. 여러분 인생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잠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이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 마음에 술 취함이 가득하고 이 호색하는 것이 가득하고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고 다양한 모든 것이 가득하면 여러분 잠도 안 옵니다. 이게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뭐예요? 소생케 하여 주는 것.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를 주시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지금 세상은 정직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나마 정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정직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교회가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유침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절로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진실하여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10절 금 곧 만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도하다. 여러분 꿀 이것은 달다는 얘기는 압니다. 근데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복되게 살아온 우리 사가정 2만원 온 교우들이나 앞으로 복되게 살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기를 빌고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빌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대가 되기를 빌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욕심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다 보면 정직함을, 순결함을, 거룩함을, 나가 진솔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되찾아지기를 빕니다. 이제 마지막
2021년 신축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했던 사람, 괴로웠던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근심에 있는 사람, 걱정거리,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포기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용기가 새롭게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빌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기를 빕니다.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보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위치는 우리 사가전 임마누엘 교우들과 해독부 750만과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울림의 메아리가 퍼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순결하자고 위칩니다. 거룩하자고 위칩니다. 정직하자고 위칩니다. 진술하자고 위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저들의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아니면 그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믿음의 연구자들이 아니면 병성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죄악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의 말씀이 저들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